우리가 전도할 때 듣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뉘앙스 속에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요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안 갑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물론 제가 뭐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환경상 지금은 못 나가요,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교회 갔더니 별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저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한때는 시험에 들었고 한때는 신앙의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회복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마을에 부흥회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당시는 뭐 교회가 많지 않았고 부흥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부흥사 목사님 오시는데 엄청 유명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맞춰서 전도하자.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열심히 마을을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백성 된다, 뭐 전도했겠죠. 예수 안 믿으면 너 진노가 임하고 형벌이 임한다, 전도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별로 예수를 잘 안 믿었고 교회 가겠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엄청나게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많은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막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일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구 밖에 있던 나무가 번개 맞아서 쪽 쪼개졌고, 또 바위에도 번개 맞은 흔적이 있고 논밭에도 번개 맞은 흔적이 있어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그날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그때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이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이거 니네 하나님 장님이신가 보다, 왜 쓸데없이 나무에다가 번개를 맞춰, 바위가 뭔 잘못했다고 바위에다가 번개를 때리신다냐, 니네 하나님 참 이상하다, 막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 얘기를 김익두 목사님이 들으시고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 갈 때 학교 선생님이 손에 뭐 들고 있어요? 회초리 들고 있죠. 그 회초리 어디 쳐요? 종아리 칠 수 있지만 먼저는 선생님이 회초리 막대기를 뭘 치냐면은 교탁을 칩니다. 똑바로 정신 못 차려? 자막에서 안 깨? 막 교탁을 치죠.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잠자는 아이들 책상을 깜짝 놀라면서 안 깨어나? 막. 선생님이 왜 교탁을 때리고 책상을 때리나요? 교탁이 잘못해서? 책상이 죄를 져서? 아닙니다. 그 학생 깨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학생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 동네 나무에다가 번개 때리고 왜 바위에 번개 때려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뒤통수 때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으라고 번개 쳤는데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또 그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때때로 번개를, 천둥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때때로 번개를 치시고 천둥을 치시고 회초리를 지어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우리 아들도 나만 장군만 같아라,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거야 뭐 왕대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뭐 군대 장관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그 나라의 영웅이고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나아만에게 갑자기 몸이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피부병이 안 낫냐 봤더니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만 장군 그 영웅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절망하며 낙심하며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을 때에 그 집안의 여인 이스라엘 하인 하나가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우리 엘리사 선생님 만나기만 하면 병 고칠 텐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못 고치는 게 없는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보통의 말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가 낫고 싶으냐? 네. 그럼 저 요단목물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해. 그럼 네가 깨끗이 씻음 받을 거야.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니까 새살이 돋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결심하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제사하겠다.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런데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 오기 직전에 아람국의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의 충신 나아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 내가 너한테 보내니 네가 좀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바라보고 와 이거는 아람국의 계책이다. 어떻게 우리가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을 못 고치면 이걸 빌미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잔꾀일 뿐이다. 이런 생각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엘리사가 도와서 완전히 치유되었으니까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우리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누구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쉽게 말하면 비서였던 게하시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도우면서 이 모든 치유의 과정을 봤어요. 끔찍한 저 나병 환자가 엘리사의 말한 대로 7번 정도 들어갔다 놨다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봤더니 그 나만 장군의 무리 가운데는 어떤 마차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 마차에는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를 고쳐주면 내가 이 선물을 주리라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게하시가 아니 선지자님 아니 저거 지금 치유받았다고 불치병 낫다고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왜 거절하세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했더니 엘리사가 됐다. 그냥 보내라. 엘리사는 그냥 돌려보내는데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왜 그냥 보내? 당연한 대가 아니야? 이러면서 몰래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더니 말을 겁니다. 갑자기 집안에 우리 선지생동 손님이 왔는데 우리 선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게 없어서 혹시 나아만 장군한테 은 2달란트하고 옷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전달해 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네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 장군이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시종 들던 사환이었으니까 그래 알겠다. 그거면 충분하냐?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몰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숨겨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딱 알아챘습니다. 네가 그들을 만날 때 내가 내 영이 너와 함께 하는지 몰랐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금을 받고 옷을 받고 뇌물을 받을 때냐? 막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치료한 거지 네가 치료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너희가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너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눠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게하시는 내 노력을 한 건데 내 헌신이 있는데 내 수고가 있는데 이 공로의식이
사로잡혀서 마땅한 대가를 얻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래 고백했던 성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내가 열심히 했지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였지 내가 헌신했지 그러면서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능력 받고 성령으로 바른 길 지금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 왜 너희가 육체로 욕심으로 욕망 따라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게하시가 나함한테 얻은 것이 은 2달란트, 1달란트는 34kg입니다. 2달란트는 은이 68kg.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1억 한 2천만 원 정도에 되는 은을 받고 옷 2벌. 뭐 지금의 옷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옷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보통 서민들은 옷 1벌, 옷 2벌로 평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옷도 값비싼 거겠죠. 그걸 받아놓고 숨겨뒀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자가 됩니다. 지금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치유가 됐는데 오히려 게하시는 문둥병 환자가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본문 읽으면서 제 마음에 좀 게하시가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엄청나게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강도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문둥병자가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문둥병자가 됐다는 것은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땅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인생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서 게하시를 생각해 보니까 마치 게하시가 욥에 부르짖는 것 같아요.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죄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렇게 집안이 쫄딱 망하고 자식이 다 죽고 이런 질병에 걸릴 만큼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욥이 항변했듯이 어쩌면 게하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지요. 거짓말했습니다. 욕심 좀 부렸습니다. 그렇다고 문둥병이요? 나병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저도 한편으로는 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좀 처벌이 좀 세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뭐냐면 게하시가 문둥병에서 치유된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8장 4절에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 왕하고 게하시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게하시가 문둥병자였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집안에서 쫓겨나서 땅속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 그런데 지금 임금님하고 대화한다고? 이거 불가능해. 이게 가능하려면 게하시가 치유를 받았어야 돼. 그런데 그 앞에는 게하시가 치유받았다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게하시는 언제 치유받았을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아만 때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병도 고치고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이 강대국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 정복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아만도 죽고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왕도 죽고 엘리사도 죽었어요. 새로운 왕 베나닷이 아람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저 이스라엘을 내가 빼앗으리라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막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도망가냐? 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략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을 삥 둘러쌉니다. 저 조그만 성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숨어 들어갔네. 야 분명히 저 안에 먹을 것이 얼마 없을 텐데
그래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고 고립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딱 막아서고 고립작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바닥이 났어요. 사람이 굶게 됐고 굶어 죽게 됐고 급기야는 사람들이 어린애를 훔쳐다가 어린애를 잡아먹는 사건이 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 어린 자녀를 잡아서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7장에 등장하는데 7장 3절부터 읽어드리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성이 있고 그 주변에 아람 군대가 삥 둘러쌌는데 아람 군대와 사마리아 성 바깥 어딘가에 문둥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으니까 성 바깥 아마 동굴 어딘가에 숨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포위가 되고 왕래를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문둥병자 4명에게도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야, 성으로 가보자 라고 해봤자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거기에 식량은 한 톨도 없기 때문에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람 군대 가서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 죽이면 죽고 아니면 살고, 이런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찾아갔는데 조용한 겁니다.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밥 좀 주세요 소리쳤겠죠.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다. 한 발짝 한 발짝 군영으로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는 무기가 뒹굴고 있고 창고에는 쌀과 밀가루가 가득하고 또 다른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한데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사실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진노 중에 임하셨고 아람 군대가 깜짝 놀라서 살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간 상태. 그러니까 이 밖에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문둥이도 몰랐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걸 보자마자 이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일단 챙겨. 일단 챙겨. 쌀을 챙기고 밀가루 챙기고 숨겼다가 또 와서 무기 챙기고 숨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떤 문둥병자 하나가 소리칩니다. 야야야 잠깐만. 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야 지금 저기 성에는 왕과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는 판인데 우리만 좀 먹을 거 챙기겠다고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이 현실을 좀 그들에게 알려주자. 이렇게 말하는 문둥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이게 천벌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거죠.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런 벌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안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를 보고 계셔.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거야.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문둥병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돌멩이질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썩거지라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백성 죽어간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으로 찾아가서 자기들이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문둥병자 중 그 한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게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게하시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이 게하시에게는 있었구나. 또 게하시에게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가 비록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으로 쫓아가서 말을 합니다. 아마 문둥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저 작전 아니야? 이럴 수 있겠는데 사람들은 게하시 문둥병자의 얼굴 속에서 진정성을 받겠죠. 제발 내 말 좀 들으세요. 진짜 저기에 적들이 하나도 없고 양식이 널렸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문 좀 열고 밖으로 나와 보세요. 외치는 게하시. 저 믿지 않았겠지만 그 간절한 목소리, 진정성 있는 얼굴 표정, 야 진짜 그런가? 확인해 보자. 근데 저는 이 게하시의 이 목소리가 마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의 목소리 같았어요. 야, 마귀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이 여기 계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 천국 백성 될 수 있어. 제발 내 한 번만 믿어봐. 이렇게 외치는 사역자의 모습을 게하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이 게하시가 하나님을 속이고 엘리사를 속이고 금은보화를 숨겨서 나병 환자가 된 그 사건을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게하시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나병으로 만드셨네. 아, 하나님이 게하시를 죽이지 않은 것이 은혜구나.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다, 살려줬다라는 것은 아직 회복과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게하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 기회를 게하시가 잡았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날 보시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 내 백성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 없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받은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물을 그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죄짓고 집 나간 아들을, 탕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기다리다 못해 벌떡 일어나신대요. 어디쯤 만나 찾아보려고 동구 밖에 나가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고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자존심 싸움이 필요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자존심 싸움이 필요 없어요. 그저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네 마음 안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라고 안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온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베드로가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진짜네,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은 죄가 있잖아. 며칠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님 저주한다고 3번이나 그렇게 저주하고 비방하다가 예수님 눈 마주쳤잖아요. 서먹서먹한 관계, 불편한 관계, 그래서 애매모호한 관계로 며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 사랑합니다. 그 3번이나 얘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진짜 넌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진짜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왜 3번 물어봤을까?
저 처음에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일부러 3번이나 사랑하는 확인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해. 이거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한 말씀인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산다. 내 피를 마셔야만 산다. 이상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어디로 갑니까?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 그것이 떠올랐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세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6절에 마지막 잡히시기 날 밤 만찬을 하시고 나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야. 그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3번의 신앙 고백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진짜 사랑하니? 네. 지난번에 내가 첫 번째로 가버나움에서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진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진심이었냐? 진짜였냐? 네. 내가 비록 주님을 배반하긴 했어도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고 진짜였습니다. 너 며칠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도 그 진심이었냐? 그럼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면서 네가 진짜 회복되기 원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의 길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됐는지 회복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가 사명으로 돌아갔으면 회복된 겁니다. 말로는 회복됐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무기력하게 있어요.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회복됐다면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이것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러면서 감당한 은혜가 그한테 부어지는 게 됩니다. 회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죄악된 습관을 끊고 죄를 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성령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욕심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사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